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한껏 흥이 오른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빠르게 눈치챈 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 일꾼들에게는 그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내키지는 않았는데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라 하고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잔치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에게 칭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죠.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구려. 지금 우리도 위기입니다. 언제 탄핵 선고가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데 불길한 소문마저 돕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질질 끌 거라는 그런 말도 무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8대 0으로 윤석열이 파면되고 사회 대개혁, 빛의 혁명의 잔치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징이라고 명명합니다. 표징,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징일까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디나미스,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그 기적이 표시하는 의미, 표징,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더 깊은 그 의미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을 돌 항아리에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결혼잔치에게 주인에게 줬을 때 포도주가 됐나? 아니면 물을 받은 사람들이 입에 대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지 목사님의 설에 의하면 이미 취해서 이들이 물을 술로 알았다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잔치를 베푸실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최대의 꿈은 무엇입니까? 기름진 것, 맑은 포도주 한번 실컷 먹어나 보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베푸시는 잔치, 정말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먹을 수 있는 그 잔칫날은 언제 올까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들은 예언자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사두개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벌써부터 로마 사람들과 타협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고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파도 주변에 많이들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엄격한 율법 적용을 통해서 일반 민중들을 올가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80%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자유를 주는, 배부르고 실컷 마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한의 강조점은 이제 시대 마지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정결예법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돌은 부정 타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화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6은 7보다 하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이고
완전수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입니다. 즉 유대교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돌 항아리가 텅텅 비었으니 이제 유대교는 생명을 다했다. 정결 예식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고통을 없애시고 이제 모든 것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실 때는 언제가 오는가? 유대교는 이미 끝장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때 이 세상을 위하여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는 바로 자기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는 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엄마가 시키니까 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엄마를 배려하는 그 참 애정어린 이 아들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을 통해서 놀랍게 오늘 종말론적 구원의 혼인잔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날짜를 세어보면 놀랍게 창조가 완성되는 7째 날에 벌어집니다. 요한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날짜를 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됐을 때 갑자기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말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당연히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날이죠. 율법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에게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종말의 구원의 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하는 말이 오늘 포도주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물과 피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하신 그 7째 날, 예수께서 구원의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출애굽 공동체는 사흘째 되는 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적대적인 세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주일날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매 주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이 표징은 예수님을 만나서 매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의 체험담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 그때만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주일마다 기쁨의 잔치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알리는 나팔이 이미 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새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의 율법을 대체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잔치의 기쁨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전 포도주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계엄을 선포한 것도 놀랄 일인데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또 많은 이 한국의 민중들이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란승회를 옹호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런 반민주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곳곳에서 이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이제 정치와 함께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비상식적인 종교와 이단 사설이 등장할 때는 우리 사회가 암울하고 현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할 때입니다. 그럴 때 건전한 종교가
제대로 된 삶의 응답을 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나라를 이끄는 관료들이 법을 대놓고 무시할 때 과연 우리는 어쩌면 좋은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이 사회에서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고 비범한 예수가 어릴 때부터 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분명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는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냥 무시하고 일꾼들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분명히 시킬 거다. 엄마가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들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해결할지를 이미 잘 아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새 시대를 열려면 지금 이 시대가 가지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사람을 양육해내는, 양육시키는 사람, 길러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개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죠.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의지들을 모아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으로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 아닌 것, 이렇게 머리를 모아 맞대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방식의 민주주의를 우리 안에 간직해 왔는가를 지금 이 시간 되묻게 하는 거죠. 폭력이나 비상식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일꾼입니다. 놀랍게 이 연회 전체를 책임지는 관료, 주인장, 그 맡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역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 사람들과 부대끼며 나를 헌신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충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에 대해서 알았고 공동체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때가 아닌데 한 겁니다. 왜일까요? 왜 미루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일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향린 신앙공동체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지속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강화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먼저 과감하게 나서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일행도 일단은 손님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들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설 때 모두가 즐거운 잔치가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린 교우 여러분,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주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마 이 시대의 하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또 다른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상하는데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이제 아멘 하셔야죠. 분명히 파면됩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약간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 설득하느라 시간이 길어진다고. 머지않아 우리는 윤석열 파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멋진 세상을 이루어 갑시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